오늘 말씀의 제목은 잘못된 구원론을 바로잡다입니다. 자, 사도 바울과 또 바나바 이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이제 소아시아 지역의 전도 여행을 잘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교회에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이제 그 장면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고요. 그래서 이제 모처럼 좀 평온한 휴식을 취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15장 1절에 와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그랬어요.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자, 그들에 대해서 훗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것들을 가지고 전파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다. 이단들이라는 거죠. 이단들.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형제들을 가르쳤대요. 근데 여기 형제들은 이제 이방인 형제들을 말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 형제들을 가르쳤는데 뭐라고 가르쳤느냐? 1절의 말씀을 쭉 보세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오직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는다라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근데 이 가만히 들어온 이 거짓 형제들은 와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예수님 믿어도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이 믿음이 아니라 할례다. 할례가 있어야지. 야, 믿음 갖고 돼? 안 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이게 있어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이 할례는 유대교의 전통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거든요. 그게 육체의 이제 표시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표시. 그게 유대교 전통인데 이게 지금 기독교 복음으로 둔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게.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내용이에요. 정면으로 부인하는. 그러니까 이단이죠, 이단. 사람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말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은 불완전한 거다라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랬는데 뭘 다 이루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 이룬 게 아니다, 부족하다, 완전하지 못하다. 구원을 완성을 하려면 인간의 행위로 그것을 완성을 해야 돼. 그 행위 중에 첫 번째 행위가 뭐냐? 할례를 받는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과 논쟁을 벌였어요. 논쟁을. 근데 이게 거리가 좁혀지질 않는 겁니다. 예, 지금 오늘 우리나라 상황을 보세요. 여야가 아무리 논쟁을 해도 거리가 좁혀지지 않잖아요. 네. 그것과 똑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로 말미암아 극심하게 이렇게 싸우고 다투던 안디옥 교회에서 굉장히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대표자들을 뽑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보내자.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서 이 문제의 답을 한번 알아보자 한 거예요. 그래서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자, 이 사람들의 가르침이 정말 예루살렘 교회의 가르침인지를 확인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형제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낸 겁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게 오직 믿음으로냐 아니면 할례도 받아야 되느냐, 이런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자, 이것은 5절 말씀에도 우리가 연결해서 볼 때 더 분명해져요. 자, 5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구원론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복음을 들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그 가운데 이 율법과 복음을 막 뒤섞여 버려가지고 새로운 율법주의 복음을 만들려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후에도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 이제 회의가 있을 텐데 거기에다가 이제 이 문제를 올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을 때에, 자,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바울을 배척한 건 아니에요. 영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아마도 복음에 다 열려져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기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바울을 환영하고 또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5절을 보세요. 5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래요. 지금 이들이 뭐라는 거예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자들은요,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 이방인들을 그대로 우리 형제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뼈대 있는 집안의 사람들이다. 우리는 선민의식,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선택받은 백성들인데 저 이방인 나부랭이들이 예수 믿었다고 그냥 우리와 똑같은 형제가 된다?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저들이 우리와 형제가 되려면 저들도 우리와 똑같이 할례도 받아야 되고 모세 율법도 지켜야지 그냥 거저 우리와 형제가 될 수는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지금 이방인들에 대한 이 복음 전파가, 선교가 상당히 진행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교회는 모태교회잖아요. 어머니 교회잖아요. 최초의 교회란 말이에요.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이렇게 이방인들에 대한 배척이 심각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이들이 아직도 있구나, 이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오늘 한국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똑같이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교회 안에는 다툼이 많고 싸움이 많고 분란이 많고, 왜 용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덮어주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서로 그냥 날선 비판을 가지고 서로를 정죄하는지. 근데 이들의 문제나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요, 복음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래요. 특히 구원과 이 행함의 문제에 있어서 바르게 정리가 되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할례, 이 구원과 율법 지키는 것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만. 잘못된 구원론인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요, 두 사람이 있는데 금식 기도를 시작했어요. 똑같이. 근데 한 사람은 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의중이 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또한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했어요. 바르게 했죠. 근데 또 한 사람은 금식 기도를 하는데 이런 마음입니다. 내가 금식 기도 했으니까 하나님, 내 이 공로를 봐서 내 문제 좀 해결해 달라. 그러니까 자기가 한 금식 기도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자, 우리도 그런 생각이 빠질 때가 있어요. 오늘 내가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잘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나를 잘 지켜주시겠지, 그렇게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렸어요. 11조를 1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실 거야, 그렇게 믿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내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식의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가치관이 바로 율법주의적인 가치관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예배를 드렸고 내가 11조를 드렸고 내가 뭐 했으니까 기도 응답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뭐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내가 뭘 했으니까 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복도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종교적인 행위를 전혀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중요해요. 나름대로 중요하지만 그거를 했기 때문에, 금식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뭔가 응답이 온다, 이런 종교적 행위를 의지해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아가는 거지, 이 차이를 잘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교회를 의지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예배를 의지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11조를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내가 몇 대째, 아니면 몇십 년 동안 예수 믿은 신앙의 경력을 의지하는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아니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내가 하는 어떤 신앙적 행위, 종교적 행위를 의지하는지. 근데 하나님보다 이 행위들을 더 의지한다면 이건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정확하게 반복음이에요. 반십자가예요. 이단이에요, 이단. 율법주의는. 근데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자기들의 율법을 여전히 의지해요. 그들이 성대하게 드린 제사를 의지했고, 또 그들이 육체에 가했던 할례를 의지했어요. 그들은 뭐 소득의 11조뿐만 아니라 어떤 향신료에 들어가는 11조까지 정확하게 떼서 바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걸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런 종교적 행위를 의지하며 평생을 살아왔는데, 보세요. 저 이방인들 할례도 받지도 않고 평생 율법도 지키지 않은 것들이 말이야, 단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니까 얼마나 기가 차고 우습게 보이겠느냐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다 그랬죠. 그리고 7절에 보면 많은 변론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렇게 뭐 한 줄로 간략하게 설명이 되긴 했지만 이 변론의 시간이 얼마나 길었을지는 뭐 상상 조금만 해봐도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얼마나 이 문제로 심각하게 토론하고 또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이방인들도 받게 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그냥 의견이 분분할 때에 듣다 못한 베드로가 일어났어요. 사도 베드로가. 자,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큰 어른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마땅히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또 나이도 어느 정도 들었을 것이고, 근데 그런 베드로가 이제 나서니까 상황이 좀 잠잠해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자신이 이전에 있었던 고넬료 집 사건을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때 경험했던 이방인들의 구원, 그들이 성령 받은 일들, 이것들을 지금 다시 한번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 7절의 말씀 보십시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들 몇 년 전에 고넬료 집에서 있었던 이 사건들을 다 알고 있거든요. 베드로가 와서 입 꾹 다물고 있었겠어요? 다 얘기했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고넬료 집에 갔더니 거기 다 준비된 영혼들이 있었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이 막 부어져서 그들이 막 방언을 하고 막 변화가 되었다. 그래서 내가 세례를 주고 그들이 그리스도인 되게 했다. 그 얘기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그 얘기를 듣고 이들이 이방인들의 이 구원의 역사를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도 보여주셨고, 우리 다 알잖아요. 지금 읽고 지나왔는데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내 귀에 보자기로 싼 이 안에 불결한 짐승들 가득 들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네가 잡아 먹어라 그랬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뭐래요? 하나님, 내가 이 속된 것들을 여태까지 내가 먹은 적이 없습니다. 절대로 먹지 못합니다라고 거절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베드로를 막 혼을 냈어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왜 네가 속되다고 하느냐? 내가 깨끗하게 했다 이미. 근데 네가 왜 이거를 더럽다고 여기느냐라고 막 혼을 내셨다는 거예요. 3번씩이나.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나서 고넬료 집에 방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리고 고넬료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저 욥바에 사는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도 순종해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자기 집에 불러왔죠. 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똑같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맨 처음 선택할 때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택할 때도 하나님의 목적은 이방인들에게 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을 먼저 구원시켜 가지고 이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정신을 못 차린 거지.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를 하지 못한 겁니다. 자기들만 구원받은 거예요. 자기들만 축복받은 거예요. 저 이방인들은 다 하나같이 다 죽어 없어져 마땅할 그런 존재들이고. 근데 이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이 전해지게끔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또 고넬료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역사를 일으켜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의 말씀을 보세요.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분명히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고넬료 집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나 그들이나 차별이 없다. 똑같은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다. 그래서 마음 중심을 보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다.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너희가 그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험하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율법 너희들도 다 못 지키지 않느냐 그거예요. 너희들도 다 못 지키는 율법을 왜 저 이방인 제자들에게 지키라고 그들의 목에다가 멍에를 매려고 하느냐 하고 막 질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이죠. 무엇으로 구원을 받아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율법을 지킴으로 종교적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거를 지금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간증을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이 예루살렘 교회 이제 지도자들의 생각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 다음에 또 바울과 바나바가 또 일어나서 또 간증을 해요. 자기들이 1차 전도여행 다니면서 거기서 일어났던 이방인들의 구원의 역사를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막 복음을 전했더니 막 그 안식일에는 막 온 그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말씀을 듣고 거기에 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보고를 또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이 회의에 모인 많은 지도자들이요, 이 베드로의 얘기를 듣고 바울과 바나바의 간증을 듣고 하면서 그 생각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어요. 야, 우리가 그동안 이방인들에 대해서 너무 배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고집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을,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들이 그때 깨달았으니까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문을 확 닫고 절대 안 돼 이랬으면 아직도 우리는 예수님 믿지도 못했을 거예요. 아무튼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서, 자, 저 밑에 19절의 말씀해 보시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 야고보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장로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가 제안을 해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그러니까 그들을 받아들이자, 그런 얘기예요. 받아들이자. 그래서 이 결정을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편에 이제 전달을 하기로 그렇게 가계를 내리는 게 23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는요, 자기들의 이 잘못된 구원론을 이제 바로 잡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보수적인 사고를 깨트리고 이방인에 대한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교회가 이게 변하기 전에 핵심 리더였던 이 베드로와 또 사도 바울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나 바울은 도무지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을 상징해요.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이라는 말은요, 자기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아무 문제 없어. 나는 완벽한 사람이야. 나에게 누가 돌을 던지랴.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어왔지만 베드로는 이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3번이나 반항을 했잖아요. 그만큼 자기 의가 강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데 그런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어떻게 억지로 갔어요. 가서 거기에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야,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생각이 꺾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나서야 꺾어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이 사울이었던 당시에 자기는 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자기가 스스로 고백했어요. 나는 히브리 전통과 바리새주의 전통에서 이게 완전히 딱 묶여 있었던 사람인데, 저 사람들이 지금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는 저 예수,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를 돌로 쳐 죽였어요. 그리고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까지 잡으려고 그냥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는 도중에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빛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을. 그래서 그냥 거기서 눈이 멀어가지고, 근데 그럴 정도로 이 바울은 자기 확신에, 자기 행동에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180도 바뀐 삶을 살잖아요.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도무지 변할 수 없었을 것 같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이방인에 대하여 생각도 바뀐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저들은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변화되기 전에는 항상 사람이 먼저 변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거예요. 예.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세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찬송도 부르고. 그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살게 되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 나는 죽어버렸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 이것을 우리가 본 어게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듭남. 옛날 말로는 중생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중생받은 자가 되어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중생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신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속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전 사고방식까지도 다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전 것이 무엇입니까? 이전에 가졌던 나의 그런 비복음적인 사고방식들까지도 다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넘어야 될 산이 어떻게 보면 이 율법주의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율법주의 신앙에서부터 벗어나는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소개하는 것은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날 교회 안에 율법주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율법주의의 가장 전형적인 열매는 영적 우월감에 빠지는 겁니다.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교만. 이 율법주의는요, 자기 의에 기초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율법주의에서는 항상 정해진 규칙, 규정들을 잘 지켜내는 것, 거기에 자신의 헌신과 노력이 들어가 있는 것, 이것을 막 강조해요. 그래서 그것을 잘 지켜 행하는 사람은 추앙을 받아요. 야, 저분 대단해 하면서 그것으로 자신의 영적인 우월감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죠, 여러분? 내가 이만큼 어떤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이만큼의 어떤 열매를 거뒀는데 저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한 저 사람은 그것도 못하면서 말이야 하면서 스스로 우월감을 갖고 저 사람을 깔보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무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무시당한 이쪽 사람들은요, 나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 잘 지키지 못해가지고 죄책감을 가질 거 아니에요? 나도 저 사람처럼 잘 지키고 싶은데 나는 왜 지키지 못할까? 패배주의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도 결국에는 자신의 노력으로 정해진 규례와 규칙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이 사람도 율법주의자예요. 이 사람도. 그러니까 우월감을 가진 사람이나 죄책감을 가진 사람이나 어느 하나도 이 다 복음에 입각한 그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의의를 가지고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둘 다 율법주의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율법주의의 문제가 있다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 맞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데 축복은 율법을 지킴으로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율법주의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복음이에요. 이단 사상이에요.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요, 거짓 이 선생들에 의해서 다른 복음이 전파되어졌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맞는데, 그런데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축복이 있어. 근데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할례를 받아야 돼. 이 언약적 축복의 징표야, 할례가. 이것을 받아야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축복은 할례. 어떻게 보면 대단히 합리적인 생각 같잖아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반복음이라니까요. 비복음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받는 거지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로 받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수단으로서 무엇이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들을 추구하면 그것은 자기의고 그 가치관이 율법주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나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바울이 공언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그래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예수님의 보혈만이, 예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거예요. 나를 나 되게 하는 거지. 내가 거기에 뭘 더 했다고, 내가 주일 성수 잘했다고, 내가 11조 했다고, 뭘 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칭찬받고 더 은혜받고 더 상급받고 이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율법주의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리고 결국에는요,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점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이 율법주의 신앙이 정말 팽배해져 있거든요. 이 잘못된 구원론에서부터 우리는 정말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입니다. 예수님 그분이에요.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이 믿음이에요. 이것을 고백하는 신앙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해요.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요. 우리를 의롭게 하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피를 믿고 그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도 주시는 거지. 그래서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밖에. 합심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교회 안에도 교묘하게 들어와 자리 잡고 있는 잘못된 구원론, 이 율법주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무색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율법주의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옵소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축복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은혜예요. 이것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하옵소서.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보다 종교적 행위를 더 의지하지 않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 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시대에도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당면했던 이 율법주의 신앙으로 인한 아버지 이방인들을 배척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 이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하나님 호도하고 왜곡하고 잘못된 구원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런 악한 영의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 이와 같은 율법주의로 말미암아 교회가 혼란하고 아버지 많은 이들이 영적 우월감을 갖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결국에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하나님 사탄막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율법주의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라는 것을 믿습니다. 축복을 받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구원은 또한 우리의 축복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은혜요. 하나님, 이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임을 하나님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종교적 행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반응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는 그런 진정한 믿음과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는,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국교회와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당신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교회를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11조를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연수를 의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고백합니다.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 복음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복음과 율법이 교묘하게 그냥 혼합되어서 잘못된 구원론으로 호도하는 마귀의 관계를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오직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의롭게 해 주실 유일한 능력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